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 오래전에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봉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네바다주에 이 사람이 정착을 해서 거기서는 이 자기의 기술을 사용해서 무엇을 했느냐면 텐트를 만들고 또 마차 뒤에 씌우는 커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스에게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숲에서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바지가 너무 잘 찢어진다. 좀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바지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생각 끝에 이 텐트를 만드는 천을 가지고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지 주머니가 그 모서리가 금방금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 때에 사용하는 구리로 된 그 단추를 그 주머니, 호주머니 모서리마다 박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험한 노동자들의 손에도 이 주머니가 견뎌내는 거예요. 주머니의 그 입구가 떨어지지 않고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150년 전 1871년도에 청바지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이 바지가 작업법으로 너무나 유명해져서 너도나도 다 사겠다고 데이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청바지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데이비스는 이 사업이 크게 번창할 줄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텐트 천을 주문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와 함께 동업을 하자 제안을 했죠. 얼마 후에 리바이스라는 이름으로 청바지가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푸른색으로 나온 이 청바지는요, 짙은 색깔로 인해서 쉽게 때를 타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때를 타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깥면에 염색된 그 푸른색이 속으로 스며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계속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계속 입다 보면 그 짙은 푸른 색깔이 조금씩 빠져나가죠. 사람들은 이것을 또 멋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19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외국에 파병된 군인들은 평일에는 청바지를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바지는 서부시대에 미국 카우보이들이 입던 미국 옷이다, 미국 사람들의 옷이다, 이런 인상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바지를 입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바지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 된 것은요, 천막을 만드는 그 천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라 해도 그 속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가 주어질 때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첫 단계로서 주님은 제자들을 선정하시고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처음 제자들은 나머지 12제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들 중 3명을 그 자리에 동참시키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거룩하게 자신의 형체를 변화시키셨을 때에도 이 3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3사람을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과 가까이 두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 사람들은 탁월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내는 참으로 귀중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참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우며 그 나라의 일꾼으로 일할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짧은 3년간의 사역을 지켜보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 일을 이어나가야 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 임무도 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막중한 책임을 맡을 사람들이었다면 그 당시에 권력도 있고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또 지식층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이치였겠죠. 하지만 주님은 세상에서 앞서간다라는 이유로 교만에 빠진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무식하고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첫 장면을 여기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조금 후에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들을 가장 처음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면서 함께 했던 제자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어부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어부들은 그냥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몸으로 고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서민층에서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극빈층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물 또 배 한 대 정도 수유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또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가장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난하다 해서 특별히 선량한 사람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부자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단히 세상적이었고 인간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며 경쟁하는 그야말로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장차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짊어질 사도들이 될 것인지는 이 시점에서는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천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허물이 많고 모난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씻으시고 다듬으셔서 자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추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단장하여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위대한 장래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옛날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자들이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서 나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서 배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습을 깨뜨리시고 스승이신 자신이 먼저 제자를 찾아가셔서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거꾸로 된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장래를 약속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도전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할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똑똑하고 현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가끔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훌륭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미리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죠.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크나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4명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아는 관계들이었습니다. 또 동업을 했어요, 서로. 마가복음에서는 참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셨어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까이 몰려드니까 조금 거리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바로 옆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베드로가 분명히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4절부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묵인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 사용하던 그물을 씻는 시간이에요. 고기를 잡는 일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는 고기가 밤에 더 잘 잡혔고 아침은 잡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밤이 새도록 이미 그물을 여러 차례 던졌지만은 허탕이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서 가서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물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스승이셨고 어부가 아니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조금의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앙적인 부분만 다루시는 스승은 아니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는 특별한 권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또 자신의 경험과는 맞지 않는 지시였지만은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겸손과 순종의 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급하게 불러서 배 두 척에 이제는 물고기를 가득히 채웁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물고기를 실은 배들이 이 두 배가 물에 잠겨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누구 들을 줄도 아는 그런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싫지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나와서 그렇게 할 때에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싫지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태도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평생토록 이런 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로서 자신이 결코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나크신 기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곁에 있는 것을 베드로는 부담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져 왔기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은 주님과 같은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없는 부정한 죄인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욥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자신이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다 스스로가 죄인이다 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죠. 하지만 더 깊이 더 강하게 이 사실이 우리의 온 영혼까지 느껴져 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이전의 어부들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전혀 새로운 어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변화를 약속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믿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미약하나마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값진 일들을 맡겨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죠. 18절 그리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순간은 제자들에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위대하신 스승님을 모시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궤도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벌떡 일어서서 따랐던 이 제자들은 그냥 무식해서 용감하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먼저 제자들은 어부로서 자신들의 삶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단조롭지만은 안정된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서 앞이 투명하지 않은,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았던 유일한 생계의 수단인 그물과 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결혼한 몸이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또 장모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동안 가정을 정상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된다는 이 어려운 상황을 동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2배 가득히 채운 물고기들과도 작별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계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계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든지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원래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내 주장을 버리기 싫어서 듣기 거부하고 하기 싫어서 불평하고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것은 순종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0년 전에 영국에 존 페이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스타킹, 양말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행상인으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존 페이튼은 34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2주 만에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향해서 갑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죠. 8개월을 넘게 항해를 해서 뉴질랜드 근방에 있는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요, 엄청나게 사나웠습니다. 나체로 생활하는 야만인들이었어요. 또 가장 무서운 것, 식인종들이었어요. 페이튼의 아내는 이 섬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첫 아들을 낳고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칠 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제 페이튼은 혼자입니다. 그렇죠? 아내와 아들을 함께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밤낮으로 10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원주민들이 죽은 가족의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파내려고 자꾸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신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기까지 10일 동안 그렇게 자기의 가족의 시체를 보호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 후에 페이튼은 자신의 그 쓸쓸한 집으로 돌아가서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언어로 번역했어요. 페이튼은 이렇게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야만적인 이전의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하고 약품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페이튼의 사역으로 그 일대의 25개 섬의 원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존 페이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저없이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무수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손을 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가 다른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변화되어가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날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사역하시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몸으로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선뜻 헌신했던 이 제자들은 불과 몇 년 후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들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특별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탁월하지도 않고 용감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구기한 일들을 맡기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모습 이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이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처럼 우리도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삶을 드리는 희생으로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천막을 만드는 천처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들로 활약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